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 찾으셨으면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 여기는 군에 오기 전에 교회를 좀 많이 다니다 온 용사들이 아마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 비유라고 하죠. 소위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충성을 다하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는데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그거는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자,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오늘 21절과 23절에 마지막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주인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도 역시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 그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고 그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 달려갑니다. 어쩌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 여기고 누구는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게 행복이라 여기고 누구는 돈은 못 벌어도 좋다. 명예가 중요하다. 내 이름을 남기자. 이걸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되면 진정한 행복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삶이란 결국엔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 하나님이 이러이런 분이시라고? 이거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우리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다 다르고 그 아버지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그러면 난 무서워, 난 아버지 별로야, 난 엄마가 더 좋아,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래서 어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게 우리 동네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는 처음에는 우리랑 똑같이 성경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머니도 계시다고 우겨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하나님이 저기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에 사는 장길자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만난 사람 보고 어머니 하나님 믿으십니까?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나중에 하고 성경에 내가 그래서 1, 2주 전에 우리 동네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전도하길래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바로 옆에 하나님의 교회 크게 있거든요. 내가 가서 전도를 한번 당해봐야 되겠다. 저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나 하고 내가 바쁜데도 차를 잘 저 멀리다가 주차시켜 놓고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붙잡힘을 당한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가 세상을 만들자, 여기 봐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독교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우리라고 돼 있지 않냐. 성경에 하나님은 엘로힘, 그것도 어디서 또 주워 들었어요. 걔네도 그 연구를 하겠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의 단어인데 하나님 유일신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막 이제 슬슬 어머니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느껴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네 뭔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근데 거기서 얘기해봐야 이단들하고는 논쟁해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도 있고 나왔지만 거기서 들었던 얘기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이 기독교의 얘기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날 잡아서 한번 거기 가서 예배도 좀 드리고 거기서 하는 성경 공부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가면 큰일 나. 절대 안 돼요. 근데 저는 가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지? 어머니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 인간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진짜 눈꼽만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도 비유를 하고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어머니의 속성도 우리 육신의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느껴봐라 라고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냐? 하나님 신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버지로서의 그런 어떤 준엄하심, 그리고 이 자애로우심, 이런 성품도 있으신 거예요. 강직하심, 이런 성품도 있으시고요. 우리의 어머니, 우리 엄마에 갖고 있는 그 따스함, 사랑, 애틋함, 이런 게 우리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다 있으셔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 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도 그러니까 내 아버지, 무서웠던 아버지만 기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건데 그 부모님의 속성이, 성품이 그게 또 하나님하고 같지도 않아. 어떤 애 그러면 이건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시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자상했으면 좋겠다. 그 자상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키우느라고 열심히 돈만 버느라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 가정에서의 그 따뜻함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다. 혹은 나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안 계셨다. 또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또는 내가 주변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그 좋았던 모습,
이것이 그걸 다 더해도 우리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너무 길게 얘기하면 이거 큰일 났네. 어쨌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자,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20절부터 읽었지만 25장 14절부터가 달란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이 문장 안에서 주어가 무엇일까요? 언뜻 보면 어떤 사람이가 주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큰 맥락에서 보면 자, 또 뭐뭐 어쩌고저쩌고와 같으니, 또 뭐뭐뭐뭐와 같으니, 이 얘기거든요.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부터 소유를 맡김과까지는 괄호예요. 사실 괄호. 또 뭐뭐와 같으니, 그죠? 무엇이, 이게 주어져. 무엇이 또 뭐뭐와 같으니, 이렇게 돼야지 문장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어가 어디 갔나? 자, 또 무엇이 뭐뭐와 같으니라고 한다면 그 앞에 뭔 얘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는, 자, 그 얘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14절에 또 그 앞에 얘기했던 그것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앞에 문단을 살펴보면 되는데 그 앞에 문단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1절부터 13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1절을 봅시다. 1절, 25장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하기 위한 거죠? 천국,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열처녀에 대해서 이제 막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천국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을 해준 다음 14절에 또 위에 거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천국 얘기는 잘 안 해줬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거를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전부 다 그 번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이 14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말 성경과 새 번역에도 또 하늘나라는 마치, 이렇게 천국은 마치, 하늘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 외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4절부터 시작되는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외국을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손을 맡기는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이런 비슷한 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고 비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성품을 잘 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3장 45절에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사업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업가와 같으니 천국이 장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22장 2절, 22장 1절 2절,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천국을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린 천국은 어느 나라, 어떤 공간, 어떤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천국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 2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천국, 이 달란트 비유도 이 어떤 주인, 어떤 주인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출발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자꾸 5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되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이윤을 남겼다, 훌륭하네, 2달란트 맡겼더니 2달란트를 남겼다, 칭찬받았네, 우리도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기고 1달란트 맡겼던 그 주인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달리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인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24절 2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얘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종이 미쳤어. 주인 보고 지금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갖고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 사람이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그런 사람일까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 대목을 보면 무서운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걔 1달란트 받았던 아까 걔는 혼나도 싸요. 그렇지 않아요? 혼나도 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겁니다. 10달란트 가진 자가 누구죠? 원래 있었나요? 없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분명히 5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0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칭찬을 막 해줬죠. 거기까지만 지금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주인이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주인 거잖아.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 종이면 당연히 주인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더니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라? 그 10달란트를 그 종에게 줬었네? 이걸 깨닫게 됐어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 아니, 종이 이게 원래 내 게 아니고 주인한테 돌려줬다면 그 종이 풍족할 게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야, 이거를 그 종에게 다 줬었단 말이야?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 주인은 그런 주인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다 주는, 베푸는 주인이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 해갖고 지금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심지 않은 데서 거들라 그러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벌 궁리나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해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찍자, 계약서에 우리 도장 찍자. 앞으로 너는 나의 모든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될 거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밖에 없어요. 자식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종에게 앞으로 네 주인의 모든 즐거움에 내가 다 참여시켜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인의 성품입니다. 자, 이 주인은 오늘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인공이에요. 5달란트 받았던 충성된 종, 2달란트 받았던 충성된 종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을 우린 주목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이 주인이 지금 누구를 비유하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모든 즐거움에 앞으로 너희를 참여하게 해줄 거야, 천국에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내 주인이,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그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5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5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2달란트 받았던 종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되게 기분이 상했었던 것 같아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러지 않았어요. 쟤는 5달란트 주고 왜 난 다 2달란트밖에 안 맡기시지? 나 진짜 더러워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긴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투덜투덜대면서 짜증내면서 나 안 해. 진짜 뭐 더러워서 내가 땅에다 파묻어두고 그냥 탱자 놀고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야 주인 왔다 그러니까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차별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한테 1달란트 맡기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도 기분 나빴겠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차이에서, 그것은 이 양의 차이는 우리를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다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14,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각 그 재능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긴 이유이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B에게 2달란트를 맡겼던 이유인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서로 비교하지 않고 나한테 2달란트 맡기신 이유가 있겠지, 뭐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 그 주인이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2대대는 21절,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주인이 내리는 평가가 2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방공중대는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내린 주인의 평가가 23절에 있거든요. 자, 21절과 23절을 서로 다른 절을 같이 동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대대는 21절을, 방공중대는 23절을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예. 토시도 하나 안 틀려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주인이 차별하는 주인이었다면 5달란트 이웃 남긴 종에게, 와, 너 진짜 잘했다, 엄청 잘했다, 진짜 착하고 엄청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예를 들어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했다면 이건 차별하는 주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은 결코 그런 주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우리의 재능이 다른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우리가 달란트는 여기 본문에서는 화폐 단위로서의 달란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걸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 재능, 은사,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서로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전우가 나의 달란트를 알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각각 그 재능대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반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 맡긴 이유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더니 주인이 이번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21절과 23절과는 정반대예요. 26절,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건 천국 비유라 그랬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인이 이렇게 평가를 내려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30절에 이 무익한 종. 여기서 악하다라고 했을 땐 이 사악하다, 못돼 먹었다, 이 뜻이 아니고요, 가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이 무가치한. 게으른 종아,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고 할 때는 뭐 열심히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린다는 뜻도 있지만, 재밌는 거는 이 게으른이라고 하는 이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과 같은 군사들에게 쓰여졌을 경우에는 주눅이 들어서 적에게 투항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크네로스, 게으르다. 이 게으른 종아,
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조금만 이 악한 영이 너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너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100개 들고 투항할 녀석이야 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는데 이거 갖고 열심히 쓰지 않고 그냥 묻어 놔버렸다. 영적 전쟁에서 주눅 들어서 100개 들고 투항할, 신앙 내팽겨 쳐버릴 그런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익한 종아, 이윤이 없는, 손해가 되는, 너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종이야. 그 1달란트 종은 손해 안 봤어요. 안 끼쳐드렸어요. 그대로 묻어뒀다 그대로 드렸거든요. 근데 주인의 평가는 넌 나에게 손해만 끼쳐. 너는 무가치한 종이야. 넌 필요 없어 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무엇 때문에?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주인은 그거 묻어뒀다가 그대로 나한테 갖고 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어야 했는데. 아쉬운 대목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면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실제로 알면 뭐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네. 와, 그것만 알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그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윤을 남겨드려야 된다.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요, 그것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똑같이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갔다. 바로 즉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사를 했대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도 장사를 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장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노력을 쏟다, 애를 쓰다, 공력을 쏟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 지금 장사하다라고 그냥 쉽게 번역해버렸는데, 그거보다는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가 가서 떡볶이 장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 즉시 바로 가서 거기서 엄청나게 애를 쓰며 노력을 했다. 그 결과 5달란트를 남겼다, 이 얘기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주인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바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반드시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천국에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이유, 그 뜻, 그 계획,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계인 즉시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즉시 순종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문장을, 제가 짧은 문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고비가 온대요.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이 온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나 오늘부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이제 딱 세상에 나갔더니, 직장에 나갔더니, 내무반에 갔더니 고참들이 막 갈궈요.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저 인간을 사랑으로 품을까? 저거를 한 대 쳐? 갈등이 생깁니다. 뭐 이 비유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네.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근데 직장 상사가 나를 막 괴롭혀요. 너 업무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너도만 남들처럼 좀 가서 이렇게 해. 그건 거짓 아닙니까? 그건 부정직한 거 아닙니까? 이놈의 자식이 내가 잠깐 모른 척하고 나도 그냥 타협하고 살까? 믿음의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첫 번째 전환점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헨리 블래커비 목사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데, 자, 첫 번째 고비는 믿음의 갈등이 올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일요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획기적으로 하나님께 맞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정하기로 결단했다면 당신은 그제서야 순종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이 거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당신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 보관하고 계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고 나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관해 놓고 계신 게 있대요. 엄청난 걸 보관해 놓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갈등을 잘 극복해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획기적으로 조정해서 즉시적인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용사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